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는 RTS 신학교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고 있었던 공부가 있었어요. 예, 그건 사이버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이제 실습을 다 마무리해야지 이제는 제가 졸업을 하고 RTS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습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현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는 실습을 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식당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식판에다가 배식을 받아서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식판을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은 곳에 이제 음식을 담아야 될 것은 따로 그 국 담는 그 자리에다가 딱 맞는 그릇을 하나 더 올려주시죠. 그래서 그날 그 냉면이 나왔어요. 냉면이 좀 많이 더운 냉면이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너무 맛있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배식을 받은 게 거의 마지막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음식이 누구며 또 사람이 몇 명이 남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잖아요.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한 그릇을 더 먹고 싶어서 또 옆에 식당 아줌마들이 함께 이제 일이 다 마쳤으니까 함께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그릇 더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충분히 더 먹으라고. 그래서 그 그릇에 또 한 그릇을 가져와서 다 먹은 그릇에 위에다가 겹쳐서 올려놓고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당 아주머니가 손바닥을 딱 치시는 거예요. 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렇게 먹으면 줄초상 난다는 거예요. 줄초상이 난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줄줄이 옆 주변에서 죽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줌마는 제 손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녀요 아주머니. 그래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미신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빨리 그릇을 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자기한테까지 올까봐 겁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다시 그 그릇을 꺼내서 제가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집 문마다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지방을 밟으면 어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복 나간다고 밟지 말라고. 들어오는 복 나가니까 그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요. 자, 또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막 빨간 글씨로 웬만하면 이름 안 쓰려고 하죠. 이름 쓰는데 친구들이 주변에서 하도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된다고.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망설여지는 거 있죠. 뭐가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안 되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망설여지는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미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입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이에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미신이 안 믿어지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런 미신으로 끝나는 거죠. 진짜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릇을 꺼낼 때까지 아줌마가 옆에서 계속 뭐라 하시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대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미신을 믿고 있는데 너무 현장이 너무 어리석지 않으세요? 그래도 지금 미신은 많이 안 믿을까요? 하은이, 하진이가 이제 다락방을 어제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백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실력이 좋은 수영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물안경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겠어요? 그 실력 좋은 선수가 끼던 그 물안경을 껴야지 자기도 실력이 좋아질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진국 일본. 근데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토끼 같은 모양이 토끼 모양의 돌이 딱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신기함으로 끝나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에 영감을 받고 카미사마 이럽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모셔놓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제 그것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 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인데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리고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깨우침을 이제 알려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지 이제는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제 성철 스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래요. 성철 스님은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내 말에 속지 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반응이 너무 웃겨요. 내 자신한테 속지 말란 얘기군요. 아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 그러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거를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너무 어리석은 현장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던 그 성철 스님. 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의 말을 마치 신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그 현실.
정말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현장, 너무나 어리석음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보고 연예인들도 보세요. 무속인 끼고 하는 정치인, 연예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뉴진스 유명한 아이돌 가수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대표 뭐 그거를 뭐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대표가 민희진이에요. 민희진.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뉴진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속인의 그 알려주는 대로 해갖고 지금 뉴진스가 그만큼 유명해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구조는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불에 떨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계속 지켜봅니다. 그 사람이 붙거나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다렸는데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원주민들이, 어리석은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사람처럼, 미신을 믿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크게 벌을 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뭔가 불안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과 기준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의 현장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변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불안해서 무속인 찾아가는 사람, 또 뭔가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또 뭔가 갈급해서 이단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무슨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물론 내가 현실적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죠. 특히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 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답답하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려고 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야 하냐면,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 3절이 되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예요. 그죠? 근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 뻔했어요. 그죠?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하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우리에게 조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또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파수꾼이요 선교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합니까? 너무나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부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 은혜와 응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오직이 나타나요.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봤을 때, 아, 이거밖에 없구나. 오직이 발견돼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세팅된다는 겁니다. 세팅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작품까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3응답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제에서 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증인입니다. 증인.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또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증인,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누리는 증인. 그게 응답입니다. 3응답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포럼을 들어보면 현장은 너무나 잘 봐요. 현장은 너무나 잘 봅니다. 또 정민혜 권사님도 주변 현장을 보니까 낯수라는 학부모님이 많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그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나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포럼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은 현장을 보는 눈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나머지 두 가지, 절대 망대 그리고 또 선교사,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현장을 살릴 절대망대를 가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현장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